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데 그 스마트폰을 쓸 때 경범죄가 있고 중죄가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서 소셜 미디어 사용하고 그러면서 카톡 같은 거 쓰면서 사용하는데 경범죄는 뭐냐 하면은 읽고서 답장을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답장을 안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경범죄래요. 그것까지는 그냥 뭐 봐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중죄가 있답니다. 중범죄가 있는데 그 중범죄는 뭐냐 하면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했는데 나 다 왔어. 근데 집에 있는 경우. 출발도 안 하고서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 경우. 이건 중범죄랍니다. 대역죄가 있대요. 대역죄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카톡에다가 읽고서 답장을 안 하고 다른 소셜 미디어에다가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게시물을 올리는 거, 포스트하는 거. 이거는 대역죄랍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 죄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요, 구교에서는 대죄와 소죄를 나눕니다.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데 대죄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죽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죄. deadly sin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잃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다. 이게 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참회를 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카톨릭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대죄를 용서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는데 소죄는 뭐 살아가면서 경미하게 또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일상 속에서 범하는 작은 죄들, 그런 거는 이제 소죄로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다르죠. 종교개혁가들은요 공통적으로 뭘 얘기했느냐 하면은 죄는 어떤 것이 되었건 그 죄가 있을 경우에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치명적인 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 사람 선한데 뭐 저 사람 저렇게 바르게 사는데 그거 못 받아요. 예.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치명적인 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죄는 없다. 하나님이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들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지만은 죄 자체에 있어서는 종교개혁가들도 죄 자체에 있어서는 큰 죄, 보다 큰 죄, 보다 작은 죄,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그 빌라도의 그 물음에 답하시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의 죄보다 더 크니라. 이 크고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죄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무슨 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죄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떤 죄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아우 내가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 아프게 통회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의 통회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그 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용서 못 받는 죄예요. 그런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요, 그 죄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을 죄,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되어지는 죄, 그게 불신자들의 죄예요. 신자들의 죄는요 달라요.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현재에 지니고 있는 죄도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 작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을 죄까지라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지은 죄는요, 안 믿는 사람의 죄와 달라요. 그 죄는 심판받는 죄, 멸망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과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잃어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요. 심령이 굳어져요. 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서 오늘 말하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 그게 뭐냐? 그거는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저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다시 못 박는 죄고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의 그 모든 그 내세의 그 능력도 맛보고 체험하고 부활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 여기는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어요. 그건 오늘 생략할게요.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략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 은혜도 흡족하게 누리고 정말로 내세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한번 비침을 받았고 그런데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용서 못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완악해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저렇게 그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 혹은 배교의 죄,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하여서 하나님 대적하는 죄, 저런 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죠? 다 하나님 나라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죠? 부지런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해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죄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십계명에 나오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큰 7가지 죄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쳐 왔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가르쳐 왔어요. 그 죄가 뭔지 들어보세요. 나태,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식, 탐색. 노트리아라는 말인데, 노트로이라는 말인데, 그 노트로이라는 말이 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 노트로이라는 말이, 그래서 게으른 게 뭐냐?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듣는 게 둔한 거예요. 둔한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둔한 거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 머물러 있는, 그러다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살아있는 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렇게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부지런하게 자기를요 훈련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두 그냥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슈퍼 컨버터라 그러잖아요. 슈퍼 컨버터.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 부인하다가 대적하다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살다가 빛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봐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야 돼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 훈련하면서 충성 훈련하면서 섬기는 훈련하면서, 그래야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서는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바꿔놓기만을 원한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자라가세요. 예수님 안에 성장하세요. 부지런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거 정말 바쁜지 제가 알아요. 이민사회에 와서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짬을 내서 기도하세요. 정말 할 일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보세요. 시간이 안 되면은 우리 스마트폰 요새 앱이 얼마나 잘 나와. 말씀 볼 시간 없다고요? 셀폰 한번 켤 때 말씀 뜨게 하는 말씀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성장되어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네. 경건의 연습은요 유익한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이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냥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 갈멜산에다가 갈멜산이에요.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제단을 쌓아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도랑을 파고 그 위에다 재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물을 갖다 길어 붓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요. 예? 불이 혀에 갈라 그 핥는 것 같이 그 재물을 물 끼얹은 그 재물을 불로 핥듯이 그냥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로 너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영이 잠든다. 너 영이 죽는다. 마귀 밥이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 경건의 일들을 통하여 사실은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고 고달프고 더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놓쳐요? 그걸 어떻게 놓쳐?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아시잖아요. 그 1864년도 그 미주리의 흑인 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불우하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흑백 차별이 있는 그때에 공부해가지고 그 땅콩 박사가 되고 농학 박사가 되고 땅콩 박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남부의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이 그 목화 면화 사업 하다 그 농사하다 보니까 이 지력이 이제는 약해져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농부들이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콩 박사가 땅콩을 심어라, 고구마를 심어라. 땅콩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땅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근데 나중에는 이 땅콩을 너무 심으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팔 데가 없어가지고 원망이 다 조지 워싱턴 커버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땅콩 박사 그 조지 워싱턴 커버 그 전기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걸 한 땅콩을 집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 저 하늘에 별이 떠 있는 이 자연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너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라. 내가 설명해도 모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걸 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망이고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야 좀 쉬운 질문 해라. 그러니까 그제서 하는 게
하나님, 이 땅콩이 뭡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땅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연구실로 그거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땅콩 가지고 땅콩 버터 만들고 땅콩 화장품 만들고 땅콩 구두약 만들고 땅콩 치료 수백 가지. 그래가지고요 그 농부들 다 살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새벽 4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온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 발명품들을 만들고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교수가 그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서 그 보물지도와 같은데 그 보물지도만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순종하고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놓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세상에 쓰여지지 않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불려지지 않은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지 못하고 그걸 만들어지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부지런하세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래 참을 줄 아셔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리라.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오래 참는 사람이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도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다 둘러엎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잘 견디고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둘째 사명에 참여하지 않게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요 분명 이기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철장 권세로 다스려.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건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1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그럼 우리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그 고향을 떠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장막을 치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살지. 장막을 치고 산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을 보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나갔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모세가 왜 애굽 왕궁에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자처해서 갔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서, 이는 상주시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내 힘으로 참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오래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냥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한숨도 나오고 육두문자도 나오고. 내 힘으로 참으면,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것도요, 세상의 교훈으로 듣지 마세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못 견딜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못 견딜 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청년 요셉이 뭐가 잘났다고 그 여자의 유혹도 뿌리치고 그 억울함도 다 사귀고 그 절망도 다 이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절망도 다 이기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잘나서?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은 견디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은혜의 사람들 되세요. 오래 참으세요. 견디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제가 한 번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기다리고서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민족이 갈라지는 일들을 이루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그 젊은 집사님이 오더니만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를 상당히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렸는데 안 되는데 뿔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10년이라고, 열흘이 아니고 10년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2000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에요. 2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2000년을 예수님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잘 참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귀한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고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4절 5절 또 7절 한번 보여줄래요? 4절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저 보세요, 다 받은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비침을 받아, 개혁 성경에는 비침을 받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받고, 4절 보여주세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도 받게 되어지고 다 받은 거예요.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냐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냉정하고 모지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왜 없는 것만 봐요? 왜 남의 것만 봐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실 텐데 왜 남에게 있는 것만 보냐고요? 왜 내게 없는 것만 보냐고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 이름 단 몇 줄 나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사들 속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 목부들이 쓰는 막대기, 그거 자기가 들고 있던 그거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600을 무찔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능력의 일을 행하실 건데 왜 남의 것만 보고 내게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거 드릴 때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가운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둘 겁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거 거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육체를 가운데서 성공도 할 거고 돈도 벌 거고 뭐 또 성공도 할 거고 뭐 원하는 것도 이룰 거고 할 겁니다. 근데 썩어질 거래요. 썩어질 거래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봐도 정말 자식을 그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다 알아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도 예쁘다, 예쁘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영양제도 사주고, 뭐 입혀주고, 씻겨주고, 양치질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쁜 줄 알았더니 사람을 무는 거야. 나중에 주인을 물어요. 그런 강아지가 있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강아지가 있더라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을요 얼마나 해피하게 하는지 알아요.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애완동물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똑같이 받았는데 하나는 못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남들 비교하지 말고, 남에게 있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요 다 그렇게 흔들렸던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요,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던 때예요.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그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잖아요.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내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남 돌아볼 겨울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여러분 불교의 그 상징이 연꽃이잖아요. 왜 연꽃인지 아시잖아요. 그 연못에, 그 진흙에, 그 더러운 흙탕물에 이 연꽃이요 뿌리를 내리고 쫙 올라가죠. 그 흙탕물 속에서, 더러운 것 속에서 수면 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인생 다 힘들어요. 누구 하나 쉬운 인생 살겠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잖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일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